올림픽 경기가 있어서 한 2주간 또 신나는 또 시간들을 함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금메달 따고 그 스토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해 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데, 한국말은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용사가 얼마나 많은지, 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둥둥하다, 하여튼 뭐 많은데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가슴이 짠합니다. 이렇게. 이거 모니터 조금 올려주시겠습니까? 모니터. 예. 1번 모니터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올림픽입니다. 이번 올림픽,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메달 집계를 확인해 보니까 금메달이 13개입니다.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종합 5위 했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의 그 종합 순위가 5위, 참 대단합니다. 당초 목표는 금메달 10개에 메달 그 10개뿐만 아니라 순위 전체 종합 우승의 순위가 10번째가 목표인데 4번 계속 가다가 근래 조금 밀려갖고 러시아에 밀려서 5위입니다. 근데 5위 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미국이 금메달 41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국은 1위를 계속 달리다가 미국한테 쳐져가지고 금메달 37개로 2위에 머물러 있고, 영국은 25개 3위입니다. 러시아가 15개 4위, 한국이 13개로 5위, 옆나라 일본은 5개로 13위. 와, 북한은 금메달 4개 따고요, 지금 16위입니다. 북한도 열심히 또 잘 하고 있는데, 이 사상 최초로 올림픽을 같은 시리에서 연 것은 영국이 런던이 이번 처음인데 1948년도에 열렸고, 이번에 영국에서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국력이 많이 신장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미국은 별로 응원을 안 하게 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막 응원을 하게 되나 보면 아직도 한국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양궁에서 3개, 또 남자 체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남자 체조에서는 양학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도마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지 52년 만에 처음 메달도 땄지만 이게 진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한국에서는 그냥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기쁘십니까? 딴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 양학선 선수의 그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비닐하우스에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비닐하우스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양계업을 하셨는데, 여름에 날 더운데 닭이 병이 돌았는데 그냥 닭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또 하시게 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한 때는 진짜 좀 견디기가 쉽지 않죠. 비닐하우스에서 이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데 금메달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참 그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훈련소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4만 원씩 이제 돈이 나온다는데, 이걸 차곡차곡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그런 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돼서 얼마나 또 가슴 뭉클한지 또 가슴이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도 그렇고 여자 양궁 단체전은 말이죠, 7연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7연패는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7년 연속 금메달을 땄는데 따져보면 4,7이 몇이죠? 산수가 갑자기 안 나오셔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려 30년 가까이를 계속 금메달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막 여러 번 바꿨습니다. 가까이도 쏴봤다가 멀리도 쏴봤다가 바람 부는 날도 쏴보게 했다가 비 오는 날도 쏴보게 했다가 하여튼 별짓을 다 해도 하여튼 금메달은 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또 이렇게 취득하면서 참 그 활쏘기, 한국 사람들의 강점이 뭐냐니까 총, 사격, 그 다음에 칼, 펜싱, 활. 그래서 총, 칼, 활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강하다 이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막 그 메달을 따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동적이고요. 또 더더군다나 축구는 지난 영국과의 그 8강전에서 정말 부딪혔는데 양국이 얼마나 그냥 팽팽, 사실 영국 팀들은 몸값이 비싼 선수들입니다. 다 그런 선수들인데 보면 한국이 얼마나 열심히 잘 뛰어주는지 한국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장전까지 가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승부차기 들어갔는데 그냥 마지막 하나 딱 잡아내고 마지막 하나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골인에 이렇게 성공해서 결국 이기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그것도 축구의 종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그 다음에 본토 그 주최국인 영국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영국 팀을 그냥 그게 이겼을 때 얼마나 짜릿하든지. 참, 주로 여자분들은 별로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일본과의 그 3, 4위전에서 정말 그 골을 2골을 넣었는데 보고 났더니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든지. 근데 이런 경기는 같이 봐야 진짜 재밌는 건데 혼자 보니까 좀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살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참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고대 올림픽은 주전 776년에 시작되었는데 통상 이때를 올림픽의 원년으로 보는데 그 후 약 1500년 동안에 올림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1894년도 6월 23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 유럽 각국에서 만장일치로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다시 올림픽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도에 유서 깊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경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13개의 나라만 참가했고 선수도 311명만 조촐하게 참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번째 근대 올림픽에는 200여 개의 나라, 그 나라들 중에는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인류 평화의 제전을 맡게 되었는데 참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참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금메달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이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4년 동안에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그러니 금메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따고 한국에 딱 들어올 때는 금메달을 가슴에 쫙 걸고 딱 이게 나오잖아요. 평소에 목걸이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 금메달 자랑스럽게 딱 하고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메달의 가격은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 메달의 가치는 엄청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도 경주라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은 올림픽의 그 마라톤과 같은 이런 것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인생도 경주입니다. 시간도 흐르고 해도 바뀌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누구나에게 다 한 번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뛴다는 거죠. 평생에 한 번밖에 뛸 수 없고 그 이후에 이것을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산보하듯이 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도 경주지만 사실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신앙생활도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을 잘 끝까지 잘 달려서 영예롭게 마칠 때 아름다운 그 메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경주를 잘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마라톤에서는 42.195km를 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BC 490년경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아테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테네는 숫자적으로 너무나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완전히 그냥 나라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 가족들인데도 와이프도 뺏기고 또 자녀들도 뺏기고 종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전쟁에 지면 그냥 그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이 전쟁의 승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이 페르시아군이 패배하는 일로 끝났습니다. 아테네군이 숫자적으로 너무나도 적은데도 승리했습니다. 그랬는데 페르시아군은 6,400명의 병사를 잃은 반면에 그리스 측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페디페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병사가 그 40km나 되는 마라톤 평야의 길을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그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냥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달려왔는지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 그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바로 그 페디페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경주인데, 영국에서 이 올림픽이 열렸던 네 번째 대회에, 올림픽에 1908년도에 윈저궁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거리가 42.19km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경기에는 출발점이 있고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에도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이 경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경기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신앙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무거운 체중일 수도 있고 짐이나 장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 모양 내기 위해서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팔찌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면서 아무리 비싼 금딱지 롤렉스 시계라도 이게 거추장스러우면 사람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경기에 이기려고 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우아해 보이고 화려한 그 파티복이라도요, 이것을 운동 경기하면서 마라톤 뛰면서 턱시도 입고 나와서 경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우리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면 요즘은 스포츠도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과학이 많이 발달됐는데, 선수 한 명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서포트를 받습니다. 한동안 남자 수영복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삼각 수영복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짧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팬티 하나 겨우 걸치고, 그리고 수영을 했는데 어느 날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전신을 다 감싸는 수영복이 이 물 마찰 개수를 줄인다 이거죠. 꼭 이 상어 이것처럼 미끄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행이 다 온몸을 감싸는 수영복을 그 선수들이 다 입고 출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머리카락 기른 것도 이 물 마찰 개수를 높인다 그래갖고 수영을 하면서 머리를 싹 밀고 나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봉주 선수를 위한 운동화는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는데, 보통 마라톤 선수의 신발 내부의 온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발 내부의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보통은 43도에서 44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습도가 95% 땀이 나기 때문에 95%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발이 부릅뜨기가 물집 생기기가 용이한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이 신발은 실내 내부의 온도를 38도씨로 낮춰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되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 2번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맨발의 황제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이 2번 금메달을 마라톤 딸 수 있는지 비결을 물어보았는데, 그 선수가 대답하기를 최대한 가볍게 뛰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더덕더덕 붙이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갖고는 경주가 안 된다 이거죠.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상적인 유혹이나 막 그런 것들, 우리를 뛰지 못하게 이게 붙들고 있는 것들 벗어 던지고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다 얽어 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얽매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사소한 죄,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죄들을, 얽매는 죄들을 다 던져버려야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자는 목표를 분명하게 잘 정해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꼬린 지점이 어딘지는 최소한 알고 뛰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도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라톤 경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목표, 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숨호흡 한번 크게 하고, 여러분 100m 달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시간이? 이번에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역시 그 금메달을 다시 또 따게 되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100m를 보통 우리 그 운동 조금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얼마 정도 달리시죠? 13초요? 와, 13초 달리면 그래도 한 가닥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저는 뭐 아무리 길고 열심히 뛰어봐야 한 15초. 좀 늦게 뛰는 분은 17초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10초 벽을 도무지 못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0초 안쪽으로 뜁니다. 100m를. 숨 한 번 크게 쉬고 다리 몇 번만 내디디면 벌써 간 거예요. 근데 이 100m를 뛰는 선수는요, 딴 데 안 봅니다. 그 앞에 목표만, 그 라인만 딱 보고, 그리고 그냥 소설같이 최대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도 그냥 갑니까? 그 0점 몇 초라도 아껴보려고 머리를 탁 디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목표 잘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최대한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운동 경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경주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대한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걸어오셨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다 기절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막 풍랑 속에서 막 이렇게 유령이 오는 줄로 알았는데, 당시에는 유령을 그 바다에서 풍랑 중에 만나면 반드시 좌초한다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죠. 예수님 보고 막 걸어가다가 풍랑을 봤을 때 보니까 막 파도가 일지요, 광풍이 일죠. 순간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면서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붙들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배에 같이 들어오게 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볼 필요 없습니다. 달리기 100m 뛰는 선수가 옆에 선수 이렇게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보고 앞에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의 경주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주로 이 인내,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만 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인내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버팅기는 거, 그리고 막 견뎌내는 거, 이게 인내인데,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는 체력장 할 때 턱걸이 했지 않습니까? 턱걸이 하는데 여자들은 턱걸이를 안 하고 오래 매달리기, 하여튼 막 오래 매달리고 견디는 거, 하여튼 그걸로 그 인내심을 막 테스트하고 막 이랬는데,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인내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고 강철왕이라고 알려졌던 앤드류 카네기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인내는 다 필요합니다. 스포츠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성공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경주는 진짜 너무 인내가 필요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냥 견뎌내는 거죠.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마라톤, 단축 마라톤인데 20km 정도를 뛰어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한 50여 명, 60명 막 보통 이렇게 그 미만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상 선수들이 남자들이 출전을 하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한번 해봤는데 어찌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도 이게 발은 안 가고 마음은 빠른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때도 참 젊었을 때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때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3등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꼬린 지점을 통과함과 동시에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뻗어가지고 그냥 헥헥거리고 막 얼마나 힘든지 인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중간에 그냥 꼭 이렇게 뛰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냥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런데 견뎌내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인내가 금방 없던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서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우리 참아주시는데 엄청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메달을 딴 선수 중에 그 양학선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없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갖고 공중에서 몇 번을 도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1080도를 돈대나 하여튼 막 돌고 또 돌고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 순간은 잠깐이지만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떨어지다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엉덩방아도 짚고 여러 번 했겠죠. 끊임없이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하니까 그 기술을 연마해서 이번에 그걸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 유도도 보니까 백정노장인 송대현이라고 하는 분이 금메달을 땄는데 원래 이분은 한국에서 백전노장으로 선배축에 드는데 그 올림픽 선발전에서 후배인 새로 막 이렇게 커가는 재능 있는 유도 선수인 그 김재남이라고 하는 선수한테 완전히 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21년 동안이나 유도를 했는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따는 것이 꿈인데 출전 이게 자격을 놓친 거예요. 후배한테. 그 다음에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좌절했죠.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체중을 올렸어요. 체중을 올려가지고 자기보다 한 체중 높은 체급으로 올려가지고 출전 선수 그 자격을 다시 또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경기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김재남이라는 그 유도 선수도 금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이 송대현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더블로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 거기서 멈춰버리고 싶은 그때가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길이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영광스러운 메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통한 성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육을 받고도 훌륭한 재능이 있는데도 그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가 없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인내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이 인내를 통해서 그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시련을 통해서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금메달리스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아름다운 메달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마라톤 경기는요, 하여튼 모든 올림픽 경기가 끝마치고 마지막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42.195km를 뛰어가지고 올림픽 폐막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 그 폐막식의 그 장소로, 스타디움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정말로 그 모든 인류들이 위성을 통해서 TV로 다 보고 있는 그 현장에 마지막 올림픽 선수가 42.195km를 마지막으로 그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결승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꼬린 지점에 그 테이프를 끊으면서 들어올 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열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보면 그 증인들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은 뭡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참고 잘 하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그 런던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를 한국 선수들이 하고 있을 때 그 외국 땅에서 자기들만 외롭게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코너에서 대한민국을 외쳐가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시간이 한국은 잠자야 되는 새벽 밤 시간인데 사람들이 잠 안 자고요, 경기를 다 지켜보면서 같이 열광하고 같이 응원하고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그냥 옛날에 끝난 경기를 나중에 이게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달리라고, 잘 뛰라고, 마침내 끝까지 그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영예로운 금메달을 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메달은요, 요즘 올림픽에서 70억 중에 한 명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남하고 비교해서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금메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 그 신앙의 경주에 정말 이렇게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지금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앙의 아름다운 경기를 마쳤을 때 아름다운 메달리스트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